샬롬, 샬롬.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 3년째의 코로나, 1년이 지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곡물값과 유가 폭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그러나 저희는 인사합니다. 샬롬. 이 단어를 썼던 시기는 어땠을까요? 마카비 혁명 이후 하스몬 왕조가 수립되었으나 100여 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 후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고 현지인을 봉황으로 세우는 속국이 되었고 그런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삶을 사시다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깜깜무소식처럼 보이고 로마의 압제는 더욱더 강해져만 갑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가 방화를 저지른 후 이를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순교로, 유배지로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만나도 예수님을 외칠 수 없어서 익투스라는 물고기 기호로 대신하며 서로 인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땅을 정복당하고 가혹한 법 아래에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가중되는 불의와 악에 대한 분노로 내부에서조차 민족주의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소수만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유대 사회 내부의 분열이 극심해져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데아의 세계로 구출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5장에 보면은요,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 누가 고발해서 셔츠를 빼앗거든 오리털 외투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누가 억지로 1.5km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3km를 동행하라는 식의 방법입니다. 바보 같은 방식이라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접을 받는 상대방은 몹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대비되는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는 선으로 악을 당황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우리네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녀들인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보물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종류의 보물 보관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보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보셨을 때 이 보물이 곧바로 돈으로 생각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돈으로 치환되어 읽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reasur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보물의 사전적인 뜻은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상,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저처럼 본문을 읽으며 보물을 곧바로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셨다면 돈을 매우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21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이 지금 돈에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 보물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땅에 쌓는 보물입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좀과 동록, 즉 좀 먹고 녹이 스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자연력에 의해 언제고 사라져버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하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원어는 파괴나 멸절에 관한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진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둑이 진흙벽을 뚫고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도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지요. 종과 동록 같은 파괴적인 힘은 오늘날 집값, 주식 투자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아니 눈 깜빡할 사이에 초단위에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서였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다고 해서 삶의 안정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쌓아두는 공간으로서 하늘을 특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어떤 곳이길래 좀과 녹이 생기지도 않고 도둑질도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주식장이 폭락하지도 않고 금리가 변동하지도 않고 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인 6장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비단 우리가 죽고 나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눈에 대한 이야기로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눈을 등불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밝을지 어두울지는 눈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절 전반부까지는 이렇게 알겠는데 뒤가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 등불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빛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눈은 등불로 정확히 비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과 달리 눈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눈을 등불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비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친다라는 뜻에는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눈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여서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빛이 눈에 비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무언가를 비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이 눈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 눈이 지금 빛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달은 단지 태양이 비춰주고 있는 빛을 받아
비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달 덕분에 깜깜한 밤이 밝아집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눈이 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몸의 등불이 밝은 상태니 몸 또한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몸의 등불이 어두우니 몸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눈은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사물도 눈에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빛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빛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양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태양은 황당해할 것입니다.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처럼 빛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그 빛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셨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빛을 보는 눈, 빛이 비치는 등불과도 같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이며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을 여기에서는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본문의 전제 조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둘입니다. 명령이 두 개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입니다. 그러나 종은 단 한 명입니다. 주인은 종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정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섬김은 절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한 종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사랑하고 미워하다,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신기하게도 선택하는 당시까지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인생을 더 사셨던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막상 선택의 순간에는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입니다. 지금껏 그러한 순간을 두어 번, 어쩌면 셀 수 없이 여러 차례 지나오셨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또다시 들이닥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다시금 결단하라고 말입니다. 선택된 무언가는 삶의 목적이 될 것이고 나머지 무언가는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는 중요하게, 나머지 하나는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 방법이 필요합니다. 미묘한 균형에서 둘을 모두 주인으로 섬긴다면 결정적인 때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본문에서 비로소 재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 중 NIV에서는 money,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mammon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아까 보물을 돈으로 취한한 것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보물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으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인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시대, 아니
기원전인 고대부터 돈은 만몬으로 신격화되어서 인간에게 있어 섬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은 이 재물을 신인 양, 삶의 목적으로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요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의 명령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 걸림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적은 삶에 대한 우리네 걱정을 읽어내십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주인을 정하라는 말씀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나 봅니다.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왕조는 망했고 하스몬이라는 제사장 왕조도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은 멈췄고 종교 공동체도 깨졌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재물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까지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상황이 아닌가요? 반만 년을 흘려왔던 한민족의 국가는 사라졌고 이전부터 지켜왔던 전통의 마을 공동체도 깨졌습니다. 기존의 가치들이 모두 사라져서 오직 믿을 것은 돈밖에 없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주냐라고 묻는 말이 이미 오래전이었고 이웃사촌 줬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가족조차도 믿기 힘든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적은 삶은 먹고 마실 것이 빈약하고 입는 옷이 허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실존적인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25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인간에게서 자연으로 돌리십니다. 먼저 새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새는 모으지를 않습니다. 그런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키가 크지.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압니다. 밥을 아무리 잘 먹여도 내가 원하는 만큼 크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키 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인간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식과 옷은 사람의 영역이지만 인간의 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란 특별한 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길가에 피는 이름 모를 들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꽃은 자신의 꽃잎 하나하나를 위해 수고하거나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꽃을 하나님께서 키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옷조차도 이 꽃 한 송이에 견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이 꽃 한 송이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때를 이어 쌓아온 부와 권력은 솔로몬에 이르러 정점을 이룹니다. 보여지기 위한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과 옷으로 치장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생명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화려함은 오히려 나라를 두 개로 나누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우신 이 꽃 한 송이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들풀을 가지고 오십니다. 들풀은 비가 오면 빠르게 자라 다음날 잘라져서 땔감으로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나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살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시며 이들보다 더욱 각별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세심한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손수 돌보시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사람과 언제나 변동이 가능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무인격의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은 나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6장은 이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완벽하고 세심한 돌보심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늘 아버지로 삼은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미물 하나조차도 순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안다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걱정까지도 염두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리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샬롬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앞서 보았던 키,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마음 편히 두 발 쭉 뻗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십자가 후에 있을 부활만을 생각하시며 하루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지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며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영광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돌보심에 경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기를 바라시며 쉬지 않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돌보심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